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소속한 교회에 또 속한 한중노회, 교회는 노회 소속이거든요. 우리 한중노회 우리 노회장님이신 박병수 목사님 나오셔서 확실한 은혜를 받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개회 예배 때부터 많은 은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신년 집회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는 집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를 말한다면 첫 번째 이집트의 피라미드, 로마의 콜로세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용굴, 중국의 만리장성, 중국 분들 오셨죠? 터키의 이스탄불의 성 소피아 성당, 이탈리아의 피사의 사탑, 인도의 타지마할을 이야기할 때 세계 7대 불가사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현대판 4대 불가사의라고 말을 하는데요. 현대판 4대 불가사의가 뭐냐면 첫 번째 하늘의 별 따기, 두 번째 장가가 아들 내 편 만들기, 세 번째 스님 머리에 핀 꽂기, 네 번째 여기에는 안 계신 줄로 압니다. 은퇴한 남편 존경하기. 이게 요즘에 현대판 4대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불가사의가 한 가지가 있는데 혹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의 불가사의 한 가지가 있는데 어려울 때, 힘들 때, 풍랑 만났을 때, 시험 들었을 때, 인생 살아가기 어려울 때 진짜 하나님 믿기. 별로 와닿는 게 없는 것 같죠? 왜?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신년 집회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 말씀 3절처럼 확실한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잡아야 된다고 해서 무슨 말씀이 되어야 될까 할 때 오늘 박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 속에 우리가 진실로 확실한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저도 이번 집회 기간 동안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큰 은혜보다는 확실한 은혜를 좀 받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보니까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에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 절실함과 간절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행여 그동안 사단 마귀에 속고 살아온 인생들, 그래서 사망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 가운데 고통하며 살아가는 답이 없고 풀려지지 않는 답답하고 목마른 우리 인생들은 아니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고 또 풍성한 인생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돌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동 사람들이 광야를 횡단할 때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전갈과 갈증의 목마름이라고 합니다. 전갈은 한번 물리면 아주 지독한 독으로 죽기가 십상이라고 합니다. 혹시 산다고 해도 최소한 2주일, 그러니까 약 보름 동안을 고통을 받는데, 해산의 고통, 아기를 낳을 때 받는 고통, 그 고통보다 12배는 더 심한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참 무섭고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한 고통을 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갈증이라고 합니다. 연간 강우량이 고작 80mm에 불과한 중동에서는 조금만 방심하여도 일사병으로 아주 치명상을 입는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갈증과 목마름의 고통이 크고 무섭고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광야에 전갈과 독충이 득실거리는 것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내 삶 가운데도 지금 마귀의 역사와 공격이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득실거리고 우글거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리면 죽음입니다. 아니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정없이 내뿜는 지옥의 열기에 신음하면서 이보다 더 무서운 인생과 삶에서의 갈증과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돈이나 명예나 권력 등 여러 가지의 가진 방법으로 자기 인생의 문제와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혹시 나도 그런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 그토록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목마름의 인생으로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주는 것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목마름을 절대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가질수록 또 갈수록 더 큰 위험과 목마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수와 생수를 마시면 100%
완전하게 해결되고 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내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생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또한 생수의 말씀을 마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생수의 강, 참된 양식, 음료는 오직 복음 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10년 집회 동안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의 말씀이 증거되고 공급되고 흘러넘칠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아 마시며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막을 횡단하는 것 같은 광야의 내 인생 속에 천갈 때문에 위험하고 또 고통에 목마름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고 해결되는 최고의 은혜와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절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으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증거될 때 이 같은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누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구나 모든 자에게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잔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게도 똑같이 해당된다, 적용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집회 동안 우리 모두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나를 청종하라 귀를 기울이라 내게 들으라 듣고 또 들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청종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고 듣고 또 들으라. 그리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듣고 들으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보니까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또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운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듣고 들을 때에 너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확실한 은혜라고 선포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사모하는 마음이나 확실한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귀하신 우리 박바울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을 복음의 메신저로 우리에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5절 다시 보면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최고의 좋은 일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아멘이 좀 약하시네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회심인가 개종인가? 회심이십니까? 개종이십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개종시켰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개종시키는 데에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회심에는 실패하지 않았나 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며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도대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또 전도와 선교는 무엇입니까? 무종교인이나 타종교인들을 설득해서 우리 종교로 갈아타게 만드는 개종입니까? 아니면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회심에 있습니까? 회심은 그저 단순히 종교적 호의나 특혜를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가벼운 행위가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존재와 소유의 모든 권한과 주권을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그런 진중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것이지, 내가 이용할 어떤 초자연적인 심부름꾼이나 복권을 들여놓는 그런 인본주의적 종교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없이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종교 생활이고 종교 수단입니다. 여러분, 선교와 전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생명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타락한 인간의 어떤 관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된 소식, 곧 천국 복음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현세에서 만사형통하고 훗날 천당 간다는 그런 인본주의적 어떤 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온 인류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 곧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내 안에 내가 왕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회심자는 종교적 횡재나 어떤 특권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 죄성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고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와 배경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와 배경이 바꿔지지 않으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옛사람입니다. 헌부대입니다. 영원한 선악과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신년 집회에서 복음이 아니고 생명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죽고 또 다 버리시고 또 다 바꿔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바뀌게 합니다. 다 바꾸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제가 회사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 근무할 때 출근하면 전 직원들이 아침마다 모여서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다 바꾸라. 다 바꾸자. 마누라만 빼놓고 다 바꿔라. 마누라만 빼놓고 다 바꾸자. 아침마다 나가서 출근만 하면 모여놓고 외쳤습니다. 저도 오늘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 다 바꿔봅시다. 다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꾸자는데 웃네요. 다 바꿨다는 얘기인지 그게 뭐 필요한 거냐고 말씀하시는 건지.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영적으로 바꾸고 영적으로 바꾸어진 만큼 사라지는 세계가 열려집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집회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다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10년 집회를 통해서 내 안에 견고한 육신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홍해가 갈라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쓴물이 단물로 바꿔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오며 내가 지은 집을 붙들고 내가 그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라지지 않는 집, 사라질 수 없는 내가 지은 집을 줘놓고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모두가 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처럼 진노의 잔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의 주인을 바꾸고 내 안의 세계와 배경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차려놓은 내 인생의 상을 하나님이 손대시기 전에 먼저 내가 알아서 다 엎어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고 얼음짝같이 냉랭하고 콘크리트 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내 심령의 밭을 갈아엎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으로 다 갈아엎어버리고 내 안의 세계와 배경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바꾸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흔들 자 없고 이길 자 없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내 인생의 집을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안에 주인이 누구인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내 안에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고 있는가? 나는 개종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회심한 사람인가? 그렇다면 나는 내가 만든 신을 믿고 있는가? 나를 만드신 신을 믿고 있는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나는 내 안에 주인이 누구인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고 있는가? 신앙생활인가? 종교생활인가? 생명 없는 종교생활, 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 의의 신앙생활, 반드시 청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반드시 청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청산합시다. 청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생활, 내 의의 신앙생활 청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의 사람이 되고 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닫을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열어야 할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고 복음의 사람이 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기 위해서는,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닫아야 할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열어야 할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9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9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9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집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악인의 길, 곧 죄의 길의 문을
닫아야 된다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 곧 불의한 생각,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가고 불의한 생각,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그리하면이 세 번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세상 문을, 육신의 문을 닫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고 불의한 생각,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리하면 7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용서함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간절히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문이 닫히고 영적인 문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의 문이 닫히고 생명의 문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주의 문이 닫히고 축복의 문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의 문을 닫고 소망의 문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의 문이 닫히고 빛의 문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문이 닫히고 복음의 문이 열리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소유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 지금 내가 소원하고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앞으로 내가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 예비하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그동안 내가 듣지도 보지도 생각지도 못한 감추어진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축복의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리는 최고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생명의 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살리고 살려내는 것입니다. 진리와 생명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동안 사라지지 않고 풀려지지 않고 뒤어지지 않고 답답했던 내 인생의 물음표가 이제는 생명의 길이 열리고 내 인생의 해답을 얻는 감격과 감동과 감사의 느낌표로 바뀌어지는 내 평생에 잊지 못할 최고의 은혜와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는 시간이 되자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제 제가 할게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나로 복음이 막히지 않게 내 육신과 내 육신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귀한 은혜의 결단의 시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수준, 내 기준, 내 세계 속에 복음을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 속에서 묶여있던 내 인생 속에 이제는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지 말라는 거예요. 풀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흐르게 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하시기를 진실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이 막히는 것은 곧 죽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집회를 통해 내 모든 인생의 문제와 생명을 풀어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 속에 축복의 은혜의 강물과 은혜의 생수가 흐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번 복음의 천국 잔치 기간 동안 우리 박바울 목사님, 우리 박바울 선교사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가 넘치는 최고로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며 안내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고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고 복음으로 다시 힘을 얻는 내 평생에 영원히 잊지 못할 최고로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바꾸시는 은혜와 내 인생이 바꿔지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사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시간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과 이 모든 사실이 진짜 내 인생의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일들이, 그 모든 사실들이 진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믿습니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희망이고 대안이며 해답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어쨌건 우리 모두 이번에 확실한 은혜 한번 받아봅시다. 어쨌건 우리 모두 이번에 확실한 은혜 한번 받아봅시다. 할렐루야.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이번에 꼭 은혜 받읍시다. 확실한 은혜 한번 받아봅시다. 확실한 은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이번에 증거되는 메시지를 복음을 통해서 은혜 한번 받아보리라 소망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우리에게 이 천국 잔치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시고자 우리를 이렇게 이곳에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집회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확실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우신 우리 박선교사님 붙들어 주시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증거와 말씀의 증거의 도구로만 사용되어지고 이 일에
하나님 이제 영적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으로 풍성한 우리 목사님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홀로 주장하시고 우리 목사님 마음껏 사용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듣다 보니까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물음표를 느낌표로 맡겨준 것 같아요. 맨날 내 뜻대로 안 돼서 물음표였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뜻대로 안 돼서 감사한 인생으로 하나님 세우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486장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돼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널 오라 부르시니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3절 부릅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널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진행팀 나와서 광고 말씀 읽겠습니다. 광고를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먼저 숙박 관련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한 달 전부터 광고를 해도 당일에 닥쳐서 꼭 오시는 분들이 참 감사하게도 있으셔서 방이 많이 모질랍니다. 그래서 등록하신 것보다 많이 오셔서 객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외부 숙박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점 이제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등록은
이따 식사를 하고 점심 식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에서 어제 오셨던 분들, 외부 숙박하신 분들부터 먼저 방 배정을 해드리도록 하는데요. 방이 부족해하면 노약자 우선으로 먼저 방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 관련 광고입니다.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그 다음에 점심 12시 30분부터 1시 20분까지, 그 다음에 저녁은 6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집회 시간 공지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11시부터 시작해서 12시 3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가 됐는데 왜 안 끝나냐 하지 마시고 12시 30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는 2시 40분부터 6시까지, 그 다음에 저녁은 7시 30분부터 9시까지 내일까지 이어지고요. 1월 2일은 9시 30분부터 오전 강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집회를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아마 노회 주관으로 이렇게 예배를 개회 예배로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다 노회 소속이고, 그래서 우리 노회가 연약하지만 연약한 것 때문에 더욱 정말 오직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워져가는 그런 노예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중노회 노회장님이신 박병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우리 2019년 우리 원단 집회 개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또 우리 다 같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좌우로 한번 이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실한 은혜 한번 받아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강사 목사님이신 우리 박발 목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번 집회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의 건강에 대한 것을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의로의 역사가 오늘 복음을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특별히 우리 한종루의 위에, 아루지 선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1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시 55분부터 찬양 들어가서 11시에는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꼭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뮤트